오늘 오전에 미국 교회 예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한 첫 번째 설교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중고등부 사역도 했었고 또 청년부 사역도 했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중에 종종 영어로 설교를 하긴 했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제대로 준비해서 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어 설교를 잘 하지 않았고요. 또 하고 싶지 않아서 막 피해 왔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여전히 영어가 많이 어려운 사람이어서 영어 설교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영어 설교를 이렇게 거부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영어 설교를 안 하려고 도망 다녔었는데요. 이 특별히 설교라고 하는 것이 좀 굳이 따지자면 이 특수 분야에 속하는 그러한 활동이거든요. 특수 분야라고 하는 말은 그 분야에 어울리는 어떤 특정 단어들과 그리고 표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과 이제 막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그분들이 쓰시는 어떤 단어나 표현들, 그분들의 말투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분은 권사님이다, 이분은 집사님이다, 교회 생활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표현들이나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어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영어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 유난히 많이 쓰고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들, 그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영어로 그러한 표현들을 잘 쓰지 못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영어권 사역자로 교회 일을 했던 게 아니라 한국어권 사역자로 교회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이스쿨 다니면서 영어권 교회를 다녔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믿음을 나누거나 또는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영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설교를 하거나 또는 기도할 때 내가 써야 하는 그 특별한 표현들, 단어들이 무엇인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기도를 하거나 또는 설교를 할 때 많이 어색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이 부끄러워서 제가 영어로 하는 기도나 또는 설교를 일부러 좀 많이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쯤에 그 미국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패스터 탐한테 얘기해서 미국 교회 설교를 한번 좀 해봐야겠다. 내가 패스터 탐한테 부탁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한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영어 설교란 기도를 막 피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한 번도 그런 걸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유난히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영어 설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내가 패스터 탐을 찾아가서 패스터 탐, 나 미국 교회 설교 한번 시켜주세요,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패스터 탐을 딱 찾아가가지고 제가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막 무서운 거예요. 영어 설교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준비하지? 저 영어권 사람들한테 발음도 안 좋은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당당하게 패스터 탐을 찾아가서 그냥 반갑게 인사만 하고 이렇게 쓱 돌아섰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에 패스터 탐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 프리칭 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 4분, 5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주씩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테일러라고 하시는 분이 10월 달에 휴가를 내셨대요. 그래서 한 주가 비게 되는데 저한테 그 빈 한 주에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걱정만 하면서 영어 설교를 피해 왔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게 코너로 딱 몰아놓고 영어 설교를 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계획하심에 차질이 없고 한번 하시겠다 하신 일은
꼭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그러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영어이건 한국어건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저는 어떻게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목회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나의 의무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근데 본문 말씀에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 아무튼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제자들은요, 제자로서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를 순간 까먹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너희는 걱정만 하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걱정이 가득했던 제자들은요,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것이고요, 제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자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제가 영어 울렁증 때문에 설교해야 하는 목회자로서의 나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던 것과 같이 걱정이 가득했던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의무와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쌓이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내가 집중해서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쌓이면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홀히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은요,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근심을 벗어버리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 찰 때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데요, 근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요, 왜 근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우리 하라도 어쩌면 나름의 근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뭔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보채고 발버둥치고 울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막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고, 그런데 근심을 좋아하는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요, 근심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로 위로하는 거는요, 사실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심 걱정이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나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크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심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근심과 걱정에서 프리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근심거리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걱정하게 된 이유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나가겠다, 내가 이제 떠나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걱정과 근심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에게는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언제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백업 플랜이 없을 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우리는 걱정이 되고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리포트를 막 한참 쓰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버렸어요. 세이브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걱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틈틈이 백업 드라이브에다가 잘 세이브를 해놨다고 한다면, 갑자기 컴퓨터가 망가지거나 전기가 확 나가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백업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차를 막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사고 났는데 어떡하지? 근심 걱정이 확 오지만 조금 후에 기억하게 되죠. 나 보험이 있어. 보험이 있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그 순간 우리는 조금 덜 걱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사고 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라는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보험이라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업 플랜이나 또는 보험이 없다면, 대책이 없다면 그때야말로 진짜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했을 때 왜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자신들의 백업 플랜이었기 때문에, 그런 백업 플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의 보험 같은 존재이었어요. 자신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그러한 보험이 바로 예수님이었고요. 경제적인 백업 플랜, 정치적인 목적과 권력을 위한 그러한 플랜으로서 예수님을 잘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실 때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험이 사라지게 될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 동안 함께 생활했죠? 무려 3년이나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3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걸 봤고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봤냐면요, 와, 저 예수님만 있으면 내 인생에 더 이상 그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희망의 플랜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들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보다 나은 삶을 가져다 줄 하나의 대책, 보험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어떤 백업 플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뭔가 나은 삶을 위한 그러한 대비책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일어날 줄 모를 어떠한 나쁜 일들을 위해 보험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어떠한 유익을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혹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심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대비책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플랜하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좀 눈을 들어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약속을 찾아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봐야 할 성경 구절이 되게 많은데 그걸 다 찾아보면은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냥 레퍼런스만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성경 구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 성령이 오실 때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근심이 가득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눌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 것이죠. 가장 나쁜 순간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가장 완벽한 힘이고 위로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15장 13절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월스트일 때 베스트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근심이나 걱정, 문제나 사건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때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그 성령님께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보혜사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 그냥 우리를 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 조언해 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사역 말고 두 가지 더 성령의 사역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요, 바로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와서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성경적으로 죄에 대해 말을 하게 되면 아주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동성애가 죄라고 교회 강단에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올해 초에 통과가 되어서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다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요, 고소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정죄하고 있는 죄들을 죄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데,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죄는 절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죄가 무시되면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가 희미해질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본질적인 이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사역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 알려주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시지 죄가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해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정말 간절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원하게 될 것이고요,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아직까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요, 거듭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여 주실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가르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그가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믿게 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true identity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위한 대비책이라던가 또는 보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구세주요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셨던 그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위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아끼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나 아픔,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요,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의 이 위로가 우리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불렀던 보물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 기도와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으시고 세상의 것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